또 반대편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인가요? 제가 안식월로 제가 한 2달간 이렇게 안식원 기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7월 초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 이제 안식월 기간 동안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제가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제 안식일 기간 동안에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저의 중점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로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아주 추운 날이나 아주 더운 날에 또 우리 교회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안식월 하는 동안에는 제발 한 분도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제 1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장례가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할 것 같아서 하나님 정말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안식월 동안 아프신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고 속상했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결국 한 분도 돌아가지 않으시고 장례 없이 그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음은 결코 우리가 피할 수가 막을 수가 없는 게 죽음이에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이 죽음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지요. 특히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이나 또 아니면 유명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특별한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람일 때에는 슬픔을 넘어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어떤 출판사 대표님이 계셔요.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강원도로 이렇게 수련회를 데리고 갔을 때 매일매일 오가면서 차량 봉사를 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그 가정은 슬픔을 넘어서 크나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죽음은요, 어떤 한 가정의 위기를 넘어서서 국가적, 민족적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곳은 자신이 모두 다 정복했다고 말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었을 때 그것은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다가 암살당했을 때에도 그거 국가적인 큰 위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 해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이런 죽음은요, 국가적 위기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어떤 한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국가적인 또 민족적인 대위기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면 누가 죽었나요?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지요. 성경은요, 이 모세의 죽음을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첫 장의 첫 절부터 첫 마디부터 지금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절에서도 나오고 또 2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절대 그냥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할 때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죽음은요, 아주 특별한 죽음이었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왜 백성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모세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통 죽는 이유는 거의 사고나 질병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성경을 보시면 건강해도요,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예. 나이가 120살이 되었는데도 어땠어요? 눈도 이렇게 나빠지지도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예.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볼까요? 얼마나 건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예, 120살, 여러분 120살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없죠? 예, 근데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 되었는데 어땠어요? 보니까 눈도 흐르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요, 전혀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리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 실제로는 문제투성이었잖아요. 오로지 모세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모세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 대화했던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나의 벗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어낼 만큼이나 아주 강인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모세를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호칭에 걸맞게 아주 놀라운 능력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가지 지팡이 들고 이렇게 딱 하면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고요. 또 홍해가 넘실넘실 거리는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되고요.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빛처럼 쏟아졌고 십계명을 받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백성들을 생존하게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정말 탁월한 인물 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백성들의 상태는 완전 멘붕 상태였을 겁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게 기적 가운데 출애굽했었고 힘든 광야 생활을 버텨냈었고 이제 코앞에 눈앞에 가나안 땅이 훤히 다 보이는데 그 직전에 모세가 죽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타이밍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죽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셨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야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이 정말 중요한데 바로 그 앞에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의 사명이 딱 출애굽까지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 모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마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원통했습니다. 이제 누가 자기들을 이끌어가야 합니까? 모세는 눈에 보이는 존재였고 그 지팡이를 하나 보면서 따르며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모세가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위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뜻밖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으니까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 자, 모세가 죽었고 이제 그 뒤를 이을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런 인물이 전혀 아니었어요. 특히 모세하고는 급이 맞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면 모세의 아들들이나 아니면 아론의 아들들, 유명한 장수들,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급이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성경에서 그 어떤 능력도 행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독대한 적도 없었고 직통계시를 받은 적도 없었고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절에 여호수아의 프로필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고 하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베드인데 말 그대로 종, 노예, 하인을 말합니다. 사극으로 말하면 돌쇠야! 라고 하면 예, 마님! 하면서 이렇게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경은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장수, 오른팔, 왼팔, 책사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한마디로 모세의 종, 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세우셨을까, 후계자로?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많이도 아니고요,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고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같이 올라가지도 않고 한 중간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뭘 만들어요?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자기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절하고 춤추고 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음의 인내가 남달랐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아주 너무너무 치열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고요,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팔 아프다 하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본 거예요.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발을 양쪽에서 계속 들게 잡아가지고 들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너무 좋지만 백성들이 거인 같고 백성들이 강하니 우리가 들어가면 끝장난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밥이다. 요즘 성경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꼭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어떠한 흔들리는 순간에도 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특별히 지명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바로 이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 시대에 걸맞는 인물은요, 돈 많고 권력 있고 인물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볼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 뭐라고 얘기해요?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탁월한 리더십이 없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늘 독대하고 직접 대면하여서 직통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다양한 경험이 별로 그렇게 없더라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여호수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여호수아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예, 아니 어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세우냐? 야, 저런 이상한 사람을 왜 세우냐? 라고 하면서 아마 여기저기서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태생적인 약점이 여러 무엇입니까? 편견이죠. 인종에 대한 편견도 있고요. 사람들에 대한 편견들도 가지고 있고 학벌에 대한 편견도 있고 스펙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견에서 절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편견을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볼 때에도 이 정도 돼야지 큰 일을 하지, 이 정도 스펙은 돼야지, 이 정도 신앙의 여유는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절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딴 거 안 보십니다. 오직 믿음 보십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여호수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다들 충분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런 여호수아가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호수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여호수아 되시길 바라요. 우리 권사님들 여호수아 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여호수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호수아를 어디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호수아 어디 있지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여호수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 있으세요? 어려움 있으십니까 요즘? 직장에 위기가 있으십니까? 이 나라가 위기입니까? 교회가 위기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호수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여호수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모세의 일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 하나 볼 때, 믿음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 여호수아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위기가 올 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과거에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에서요, 하나님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여호수아에게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누구한테, 그 전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모세한테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시면서 그 과거에 옛날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약속은 아주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죠? 약속 중요하죠.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가나안 정복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족속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33개나 되었습니다. 33개를 어떻게 다 정복합니까? 한두 개도 힘든데.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여러분 아셨어요? 금방 끝날 줄 아셨지요? 근데 지금 엄청나요. 지금 전쟁도 지금도 계속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그렇지 엄청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나라요? 33개 나라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절대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볼 때에는 그거 많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일은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좀 힘드시면 어기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 여러 말씀도 아니고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 할 필요 없어요. 그걸로 한마디면 끝입니다. 하나님 한마디 하시면. 다른 어떤 말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면 그것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 눈앞에서 넘실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갈라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 튼튼한 성이 와리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꼭 붙잡으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속상해요.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된다니까요. 약속이면 만사 오케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예레미야가 우리 3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에서 주의 성실하심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딸을 낳으면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조성실,
조신실. 근데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못했습니다. 예. 이 말씀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여러분 또 성경을 읽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아니면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 약속은 반드시 언제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라는 찬양 다들 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믿어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 약속 내가 지킬 것이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해주시겠다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잖아요. 설마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루어 주실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전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기도회가 예전과 같지 않아요. 예전에 기도회 자리에 보이던 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자기 스스로 오늘부터 방학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방학을 하셨는지 안 보이십니다.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저분은 꼭 기도하실 분인데 기도회 자리에 안 나와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해요? 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까?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닥친 위기가 어려움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길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그 법을, 길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야, 흔들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만 붙잡아라. 위기의 순간에 다른 것 할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걸로 족하다, 충분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있으면, 이 말씀만 붙잡으면 형통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뜨거울 때에는, 불 받아가지고 뜨거울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잘 붙잡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지나가면 흔들흔들거려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도 수련회 갔다가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막 고백하고 막 그러지만 이제 한두 주간만 딱 지나게 되면 다시 흔들흔들거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재밌게 본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안 믿는 넌 크리스찬, 어떤 무교 청년이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교회에 몰래 침입이 아니라 잠입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유튜브는 참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방송으로 보신 분들 언제든지 우리 교회 오세요. 찍어 가세요. 예배 드리는 모습. 그 청년은 교회에서 격하게 환영해주고, 아이고 우리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환영합니다, 격하게 환영해주고 간식도 주고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아주 좋게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청년은요, 청소년 때 교회 찬양팀도 했고요, 이것저것 활동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참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때는 믿음도 있었고 직분도 있었고 그랬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교회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세상의 풍파를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물질의 힘, 성공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과 믿음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늘 매일매일 대면해서 대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멘붕이 오면 바로 그걸로 끝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비전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융치료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다 치료돼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흔들리는 우리의 이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기적, 이적, 표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보세요. 출애굽의 그 과정을 보세요. 홍해라는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똑똑히 체험을 했지만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장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입만 벌리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홍해 건너갔는데 바로 그 뒷줄에 어떻게 됩니까? 입만 벌리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세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차라리 왜 애굽에서 우리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게 하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도 사람은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 저 살렸어요 하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능입니다. 끊임없이 사정없이 흔들거립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업다운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막 기분 좋을 때에는 막 만나 내려주고 막 그럴 때는 아이고 하나님 최고 이렇게 했다가 조금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영적 업다운이 엄청 많았어요.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다른 해결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단다. 말씀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말씀만 있으면 흔들릴 때 견딜 수가 있어.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넘칠 거야.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요, 어떤 집사님이 그 부인의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성경 공부안에 잘못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자의가 아니라 그 부인의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이건 완전 타의로 성경 공부안에 제 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눈치 보면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있다가 지나면 탈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에서는요, 그냥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습니다. 매주 과제가 있습니다. 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보통 피곤해가지고 TV 보면서 쉬던 분이셨는데 이제 TV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맨날 숙제 내주지요. 기도해라고 하고 큐티하라고 큐티해야 되지요. 성경 읽어야 되지요. 숙제해야 되지요. 심지어는 뭐 자기 아내 발까지 씻어줄 줄 알고 그런 숙제까지 다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언제부턴가 TV를 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뭐 집사님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힘이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확 하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평탄과 형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에서 이 묵상은요,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자로 이 묵상은요, 침묵하면서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에 초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세상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욕심이 차단됩니다. 내 의지가 차단됩니다. 말씀의 사람은요,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면 뜻하지 않은 축복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막 욕을 먹고 교회가 힘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제가 연초에 올해 1월 첫 번째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요즘 심심해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누구 설교를 듣고 있냐면요,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목사지요? 제가 옛날 설교부터 쭉 들었습니다. 1월 첫 번째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장밋빛 청사진을 다들 꿈을 꾸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설교에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올해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과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벌써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벌써 내 마음이 막 짓누르는 문제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모세가 내 곁에, 내 앞에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붙잡았던 그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거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곳에 계십니다. 모세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